안녕하세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아모스 강의를 맡게 된 김현주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이렇게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아모스 예언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어떤 책일까요? 우선 아모스는 가장 먼저 글로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이전에는 예언자들의 선포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다가 아모스서를 계기로 비로소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해서 후대에 전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예언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상존하는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 문제를 신앙의 본질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신앙의 언어로 비판했던 예언자입니다. 또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한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모스의 선포는 이후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1장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본문에 따르면 아모스는 드고아 출신 목자였습니다. 드고아는 베들레헴보다 더 남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모스가 남왕국 유다 출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모스의 아버지나 조상의 이름이 별도로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모스는 평범한 가문 출신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모스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7장 14절에서는 아모스를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도 칭합니다. 뽕나무는 무화과 나무의 일종이죠. 한마디로 아모스는 목자이자 농부였습니다. 앞으로 선포하게 될 메시지의 중량감에 비하면 아모스는 너무도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모스 스스로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평범함은 역설적으로 아모스에게 부여된 권위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임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모스가 선포한 메시지는 세습된 것도 아니고 학습된 것도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1장 1절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복해서 아무 연고도 없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도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주전 786년부터 746년까지 41년간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해서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죠. 초대왕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본문에 의하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둔 일,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운 일,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제사를 드린 일을 죄로 꼽고 있죠. 이건 본질적으로 하나님보다 왕권을 중시하고 자기 욕망을 하나님보다 상위에 놓는 죄를 상징합니다. 여로보암 2세의 죄가 본질상 초대 왕 여로보암의 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열왕기 기자의 평가임은 아주 분명합니다. 근데 그 죄의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여로보암 2세 통치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실 여로보암 2세 통치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경제, 군사, 문화적 번영기를 맞았습니다. 이 시기 북왕국의 영토는 남북으로 가장 넓게 확장되었습니다. 열왕기 14장 25절은 여로보암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했다고 기록합니다. 북으로는 다윗 솔로몬 시대의 최북단까지 회복했다는 말이고 남으로는 사해 인근 유다 광야 지역까지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경제력으로도 최전성기였습니다. 아모스 3장 15절에 따르면 여름궁과 겨울궁이 별도로 존재했고 6장 1절에서 6절에 따르면 상하상과 침상, 비파 소리와 포도주, 귀한 기름 같은 단어들이 풍요로운 경제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와 종교의식도 넘쳐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의 핵심일까요? 국력은 비록 부유하고 풍요했으나 이 시기 가난한 자에 대한 광범위한 억압과 착취가 자행되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고 정의와 공의는 땅에 떨어진 채 형식적인 제사와 제의만 난무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7절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이렇게 고발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모스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본문은 아모스가 예언의 말씀을 받은 때를 지진전 2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물리적인 연도를 표기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진은 온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상징합니다. 아모스서 곳곳에 지진 현상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그러므로 지진 전 2년은 하나님의 심판 직전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제 곧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예언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소멸을 위함이 아니라 창조적인 재건과 회복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회복에 대한 비전을 함께 선포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제 아모스서가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1장 1절이 아모스의 배경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이라면 1장 2절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전개됩니다. 1장 2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면서 시작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1장 3절에서 2장 16절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3장 1절에서 5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발과 심판 선포가 이어집니다. 심판은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5장 4절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시 5장 26절에서 6장 14절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발과 심판 선포가 이어집니다. 7장 1절에서 9장 10절에는 심판에 관련된 5가지 환상이 묘사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스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이 심판은 철회되지 않고 반드시 관철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소멸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재건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지막 9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심판 이후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부터 2장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을 둘러싼 열방 7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 대한 심판 선고가 내려질 때 다음과 같은 어구가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어떠어떠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기에서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은 그 죄악이 어쩌다 한번 자행된 일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임을 뜻합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역으로 해석됩니다. 7나라들이 범한 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메섹에 대한 심판 예언부터 살펴봅시다. 다메섹은 아람 왕국의 수도를 가리킵니다. 다메섹에 대한 심판은 아람 왕국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죠. 다메섹의 범죄에 관해 본문 1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이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때 벌어졌던 만행을 가리킵니다. 아람이 북왕국 지경인 길르앗을 침략했을 때 길르앗에 대한 무자비한 약탈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람은 패배한 나라를 지나치게 짓밟고 유린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사는 어떤 이유로 심판을 받은 것일까요? 가사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5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사에 대한 심판은 곧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과 관련해 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블레셋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포로들을 다른 곳에 노예로 팔아넘긴 만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중에 벌어진 이런 반인륜적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로는 어떤 이유로 심판을 받았을까요? 두로는 페니키아에 위치한 도시들을 대표합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은 그래서 페니키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과 관련해서 1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두로는 국가 간의 협정을 깨고 전쟁 포로를 노예로 팔아넘긴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돔은 어떨까요? 본문 1장 11절입니다.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에돔은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몬은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본문 1장 13절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암몬은 영토 확장을 위해서 잔혹한 행동과 대량 학살을 서슴지 않은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압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본문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습니다.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다는 것은 상대방을 완전히 모욕하고 짓밟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압 역시 전쟁 중에 행사한 부당하고 잔혹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7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고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에 대해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반인륜적이고 비인간적인 전쟁 행태를 심판하십니다. 이 7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고는 곧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에 대한 심판 선고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약자에 대해서,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행동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저 방관하시지 않고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아모스 다른 장들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